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해양교회를 섬기는 이요한 목사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로 19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하리라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눈으로 보이는 물질과 권력 같은 세속적인 부귀 영화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누리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의 부귀 영화가 참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진정한 복이 되지 세속적인 부귀 영화는 참된 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산 의인을 통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고 마침내 악인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박국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카이스트 교수로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강 직사님의 간증입니다. 충청도 시골의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나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하여 그만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시며 술과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걷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는 크면 거지가 될 것이라고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으나 당시에 너무 심한 장애로 인해 학교도 다니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는 엄마의 등에 업혀 돌아올 때 엄마는 아들아 춥지 하면서 따뜻하게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재활원에서 목발 짚는 훈련을 2년이나 받았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갔고 미국의 버클리대에서 수학 박사를 받아 카이스트
교수로 기쁜 공식이라는 책을 펴내어 간증하며 다닙니다. 그는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간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라는 찬송을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어머니는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조롱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나의 절규를 받아주셨으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에 사용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도록 기도한다는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은 믿음으로 멋진 역전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쓰임받기를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역전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파 선교사님들께서 주신 기도 제목과 방송 가족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신장에 혹이 있는데 혹시 암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 혹으로 판명되도록 그리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딸이 5월 말에 결혼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 딸도 신앙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구원케 하소서. 그리고 11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두 분께서 나눠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두 분 외에도 방송가족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역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역전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신 남편의 신장에 혹이 있는데 암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 혹으로 판명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늘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딸이 5월 말에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딸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딸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이고 11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부산 극동방송에서 이제 역전들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주님 안에서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밤에 한밤중에 누가 한 11시쯤 제가 배를 누린 소리가 나서 좀 밤에 별로 올 사람도 없는데 싶어 조금 무서움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밤에 방송을 틀어놔 봐라 이러더라고요. 이래할 게 알고 내가 복음방송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옛날에 극동방송 들었길래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극동방송 김장원 목사님하고 그 하는 그날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쪽 현관 옆방에 와가지고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전파선교사 모집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했던 거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제가 그 휴먼 은행에 예금이 왔다고 몇십만 원 문자가 와가지고 그게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말 지나가는데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좀 어제 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좀 쓰면 안 되겠나 싶은데 마침 다 생겨서 모집 하길래 옛날에도 했는데 중간에 끄는 게 좀 아쉬웠는데 요번에 해야 되겠다 이랬더만은 그래서 하게 됐어요. 작은나마 조금이라도 하는 데까지 했는데 저번에 했으니까 중간에 끊으니까 방송도 안 듣게 되고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침 전보성에서 모집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물론 믿음 성장하지만은 이래 집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래 방송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은연중에 몸에 빼이고 와요. 결국은 찬송도 나오면 한번 따라 불러보고 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한번 더 들어보고 이러니까 믿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내가 바쁠 시간은 모르지만은 극동방송을 시간만 나면 들어야 되겠다. 뭐 방송은 라디오 앞에 앉아있는 건 아니지만은 설거지 하면서 일하며 청소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씩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연중에 스무살기를 삶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믿음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크게 하는 방송이구나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듭니다.
제가 저 두 아들 이름으로 했는데 큰아들 부부는 옛날 교회 다녔는데 또 안 다니고 작은애는 또 군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참 아들들 가정이 보호마 됐으면 좋겠다 싶고 딸은 또 저 외국에 선교사가 잘 믿어요. 그래서 딸과 같이 아들들 부부들도 주님 믿고 같이 천국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아들들 위해서 기도를 해도 별로 그 아들 이름으로 헌금한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고 작은 엄마 이거는 아들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꼭 주님 영접하기를 이렇게 역전승 바라면서 했습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